음. 틀리나? 그래, 나는 요즘 거의 모든 업무를 다 줌으로 하고 있다 보니까 이 줌 링크 공유해서 사람들 불러서 얘기하는 게 이제 좀 어느 정도 익숙해요. 음, 빠르시네요. 음. 전 찾고 있었는데 버튼. 와. 유료로 쓰고 있고 또 이것도 안에 나중에 설정해 가면 소회의실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한 미팅 안에 그룹을 여러 개 만들 수도 있고 다양하더라고. 어. 응.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보다 훨씬 시대를 앞서면서 살아가고 있네. 그러게요. 뭐 어, 영상 편집도 잘하시고. 저는 졸업식을 줌으로 했어요. 그러니까 아유 나 진짜 이게 불쌍한 세대야. 얼마나 어. 졸업사진이 없겠네. 어, 잘 녹화해놨어 그거? 네? 스크린샷, 스크린샷. 스크린샷 프린스크린. 같은 거 스크린샷 녹화해놨니? 한 10개는 있어요. 어, 아, 음. 그래도 할 건 다 그래. 했어요. 나도 우리 정아, 울고. 우리 큰딸 정아도 초등학교 졸업식일 때 온라인으로 졸업시켰어요. 음. 짠하더라고. 네. 평생에 딱 한 번 있는 졸업식인데. 예. 그래서 재영이도 얼마나 또 저기 있겠어. 아이고, 우리 수영이 못 쫓아 들어오네. 그래, 계속 진행합시다. 그래서 네네. 어쨌간에 이 로마 교회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이렇게 모여 있어요. 문화가 다르고 또 혈통이 다르고 뭐 이러다 보니까 이 문제는 뭐냐면 그 안에서 다른 때문에 생기는 그런 악유를 이 바울 사도는 이 로마서 오늘 14장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 크리스찬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습하고 사실 똑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교회 안에 있지만 그리스도의 믿는 자 안에서 교회 안에 있지만 교회 안에는 때로는 우리가 보기 싫은 사람도 있어요. 예. 안 그런가? 나는 그런 게 있는데 만나고 싶지 않은 사람이 교회 안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때로는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지체들이 교회, 한 공동체 안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가 살고 있는 인간 공동체라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런 모습 앞에서 바울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서로를 판단하지 말라라 그래요. 그리고 서로를 용납하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서로를 받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들이 이루어가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이라는 걸 바울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우리 교회가 안정적이고 교회가 정말 교회다운 교회가 되는 그런 교회들은 그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성숙한 신앙 이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에. 그래서 오늘 보면요 강한 자가 나오고 약한 자가 나와요. 강한 자는 사실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면 좋겠냐면 복음으로 인해서 어, 좀 복음으로 말미암아 좀 자유로운 사람들. 예. 그리고 약한 자는 여기는 사실 보면은 유대인들이 나오기 때문에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면 좋아요. 약한 자는. 그렇기 때문에 유대 전통을 따르는 그런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이 유대 전통을 따르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질감을 많이 느끼거든요. 음. 근데 우리가 멕시코에 살고 있으면서 이 멕시코의 신자들과 아니면 이 또 같은 한국 사람이지만 세대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이런 사람들과의 우리가 어떻게 어,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하고 어떻게 같이 공존해야 하는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공존해야 되지 이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우리 생활에 적용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이해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궁극적으로는 바울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서로를 받아들이고 존중하고 토용하고 받아들여야라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본질과 그다음에 본질에 충실하면서 또 때로는 본질이 아닌 비본질들이 있어요. 우리 생활에서. 그러니까 그 중심적으로 지켜야 할 부분들은 정말 소나무처럼 의연하게 대나무처럼 꿋꿋하게 지켜야 할 그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렇지 않은 다른 비본질에 있어서는 굉장히 유연하게 대처하라라고 버드나무처럼 잘 휘어지고
수영이가 못 들어오네. 잠깐만요. 아직 차 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아닌 것 같고. 왔어. 맞는데 어, 수영이가 줌하고 친하지가 않은 것 같아. 잠깐만요. 좀 나도 처음 써봐. 음. 자, 이렇게 화면 캡처해서 보내주면 들어올 거예요. 자, 그래서 비본질에는 유연하게 대처해라. 그런 말씀의 오늘 말씀이 사실 오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저도 이 말씀을 이렇게 우리 청년들하고 나누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나도 내 스스로에게 좀 채찍질을 해야 할 부분들이 참 많구나. 왜냐하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오랫동안 지체들을 만나지 못하고 또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내가 안부를 물어보지 않은 사람들의 그러다 보면은 참 거리가 좀 이렇게 소원해지는 것 같더라고.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내가 그 사람을 잘못 이렇게 포용하지 못하고 그러면 오해하겠다라는 생각을 신앙 안에서 오해가 될 수 있겠다. 반대로 다른 사람도 나에 대해서 좀 오해할 부분들이 신앙적으로 오해할 부분이 많이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신앙의 본질 정말 그 목숨을 가지고 지켜야 할 그런 신앙의 본질을 꿋꿋하게 지키면서 신앙의 비본질적인 부분들은 말씀해 주는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유연하게 좀 대처해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봤어요, 사실. 그래서 오늘 7절에서 9절 말씀 보면은 판단하지 말라라 그래요. 잠깐만. 우리가 주의 것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찬종이는 뭐 이래서 얘는 좀 별로야 막 이렇게 판단하는 것 자체가 내가 뭔데 하나님의 것인 찬종이를 판단하냐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것으로 선포한 그거를 내가 판단하지 말라라는 그런 얘기죠.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교회 안에서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우리 그걸 형제의식이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피가 섞여 있지 않지만 내가 내가 수영이를 형제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내가 우리 성혜나 여명이나 채은이를 자매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자, 이게 우리가 그 형제 자매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마음들, 그러니까 형제의식, 자매의식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 강자라 그러죠. 아까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자유로운 이 강자가 이 유대 전통을 따르는 사람, 약자, 유대인들한테 강자가 약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반대로 약자가 강자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게 말씀의 핵심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오늘 로마서 14장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좀 우리의 삶을 좀 우리가 언젠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산할 때가 있습니다. 그죠? 우리가 예수님이 다시 레벤이다 다시 재림하시는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그런 거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산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게 우리가 살아서 올 수도 있고 우리가 죽어서 이후에 올 수도 있는데 그건 아무도 우리가 모르죠. 그걸 말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단이라고 확실히 얘기할 수 있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언젠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정산 이제 꾸엔따를 할 때가 있어요. 나는 어떻게 살았습니다. 라는 그럴 때가 오는데 그런 데에 있어서 우리가 겸손함으로 서로가 서로를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포용해줘야 한다라는 거. 예. 그게 오늘 사실 오늘 말씀의 핵심인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준행자, 율법을 지키는 자는 되더라도 율법을 집행하는 자는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게 오늘 말씀에 서로 사랑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안에 갈등이 있음을 인정하고 그런 비본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 가자라는 게 사실 오늘 말씀인 것 같아요. 오늘 적용과 나눔이 두 가지가 있어요. 이 부분을 같이 좀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적용과 나누면은 공동체에서 서로 다른 배경이나 삶의 기준 때문에 갈등을 겪은 경험이 있나요?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그런 경험들이 있으면 한번 좀 생각해보고 어떻게 극복했는지 아니면 또 어떻게 또 실패를 맛보았는지 한번 그런 것들 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거는 자,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어떤 유익을 나에게 주는지 한번 나눠보세요. 이런 걸 한번 좀, 둘 중에 아무거나 내 마음 가는 대로 한번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누구부터 할까? 나이가 맨 우리 많은 산중이부터 할까? 나이 순으로 할까? 어린 그거 순으로요. 아닌가? 어린 어린 순으로. 순으로, 야, 진짜. 어, 그래, 오, 역시, 준비됐어. 태연이 준비됐어. 항상 이게, 대학생 그렇지. 됐더니 준비를 우리 했어. 저런 삶의 자세가 필요해요. 일단 공동체라고 하면 학교도 포함인 거죠? 그런 모든 네. 가정도 공동체고 학교도 공동체고. 일단 학교에서는 아무래도 외국 애들이랑 같이 다니다 보니까 갈등 많죠. 많이 겪었고 극복은 사실 약간 처음에는 맞춰가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부터 포기가 되더라고. 그냥 그래 그랬지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지나갔고 가족 안에서는 여전히 맞추는 중이고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잠시만요. 예. 뭐 내 학교? 라사기. 어? 라사기. 라사해, 예. 라사해.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네. 일단 하나님께서 제 삶의 중심이라는 사실 요즘 많이 막 흔들려요. 네. 예배도 잘 안 드리려고 하고 그래가지고 확실히 차이가 있어요. 많아요. 일단 제 중심적으로 생각하게 되면은 안 좋은 일이 터지더라고요. 일단은. 그래서 다시 잡으려고 하는 중이고 너무 힘들어요. 그렇구나. 네. 그래요. 이제 그 타이밍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특히 이제 채연이는 이제 또 이 학교가 바뀌는 때고 이게 사실 그래요. 본인이 아까 멕시코 애들 외국인이라고 표현하는데 정작 본인이 외국인인 거잖아, 우리가 그지? 예. 그러니까 눈 애꾸만 있는 나라에 가서 내가 가면 내가 눈 두 개 달린 내가 이상한 거잖아. 예, 예. 예, 그런 것처럼 이제 나도 전에 한번 그런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이제 이런 선교사의 자녀들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들을 따라서 와서 그러니까 외국에 가서 자기가 이방인이 되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이런 이제 그런 그러니까 NK라고 그러죠. 미션 키드. 근데 또 그거하고 동일하게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재한이 같은 경우가 또 여기서 학교를 다녔던 여명이나 수영이나 이런 친구들이 그러니까 서드 컬처 키드들이에요. 한마디로 제3 문화. 그러니까 이제 이거를 확장해서 보면 지금 내 아이들도 좀 똑같이 그래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보면은 한 번씩은 다 그걸 겪더라고요. 그게 때로는 우리 블링블링이잖아요. 이지메 같은 거, 왕따 비슷한 거 그런 걸 한 번씩 다 당해보고 겪어보고
그게 때로는 극복이 되어 있지만 생채기가 돼가지고 언젠간 다시금 자신을 다시 한번 공격하는 자기 스스로가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것도 있고요. 또 신앙 안에서 가족 안에서 겪는 그런 어려움들도 사실 있어요. 이렇게 믿음의 가족 안에서 성장하면 가장 뭐 물론 좋겠지만 때로는 가족 구성원들 안에서 믿음의 분량들이 다 제각기 달라가지고 가족이 가족한테 주는 상처가들이 있습니다. 예. 왜냐면 저도 그렇게 나도 중고등학교 때 클 때 보면은 지지리도 많이 싸웠어요. 누나하고도 싸우고 욕하고 싸우고 동생들하고도 막 치고 패고 싸우고 막 이랬던 경우도 있고 또 때로는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그런 상처들 예. 그런 상처들은 어, 그 청년 때 그다음에 결혼을 해서라도 그러니까 내가 자녀를 갖게 되고 부성을 갖기 시작하면서부터 이렇게 아버지를 용서하는 그런 계속 그런 과정을 겪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 전까지는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 그 있잖아요. 그 오이디푸스 컴플렉스라고 그러잖아요. 아버지를 끊임없이 내 마음에 내 중심의 원수로 삼는 그런 적도 있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사실 내가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그러잖아요. 교회 공적인 예배도 있지만 내 골방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과 나만의 그런 은밀한 교제가 성립이 돼서 그 골방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내 치료, 내 생채기를, 내 상처를 갖다가 터치해 주지 않으면 계속 아파요, 계속 아파. 그래서, 혼자 있지만 우리 청년들 골방 예배 중요해요. 저처럼 가정에 있어가지고 가정 예배도 드리지만, 저는 이렇게 사무실 나오는 이유가 가정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서 24시간 보고 있으면 똥질나요. 그래서 사무실에 나와 있으면 나만의 공간이 있고 이 시간에 이 공간에서 내가 잠시나마 내 눈을 감을 수 있고 뭐 그래서 좋은 것 같아요. 어디가 염주사한테 이런 얘기 하지 마요. 우리 찬종이는 여명이구나. 어려졌네. 네, 저는 태연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태어난 거에 멕시코잖아요. 근데 학교 생활은 항상 멕시칸들이었고, 그리고 이제 집에 올 때는 한국인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두 개를 이제 같이 커오다 보니까 한 번은 뭔가 되게 나는 뭐지?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 멕시칸들 사이에 있으면 나는 외국인이고 한국 사람들 사이에 있으면 넌 멕시칸이잖아 이렇게 얘기하고 난 뭐지? 이런 게 조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난 두 개 다야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 서로 문화가 되게 다르잖아요. 한국이랑 멕시코는. 그래서 약간 이제 면접 볼 때 그렇게 물어보셨어요, 저한테. 너는 한국인 성향이 더 크냐? 아니면 멕시칸 성향이 조금 더 크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저는 멕시칸 성향이 조금 더 큰 것 같다고 했어요. 약간, 뭐, 교회 사람들도 뭐, 만나서 한국인들이랑 교제하긴 했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멕시칸들이랑 보냈기 때문에 뭔가 나는 조금 더 멕시칸스러워라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조금 그것 때문에 예전에 삼촌이 잠깐 오셨는데 삼촌은 약간 너무 약간 한국식으로 생각하고 저는 약간 너무 멕시칸처럼 생각해서 그런 차이가 있어서 조금 한국에서 사는 게 저는 고민이 됐었어요. 내가 한국에서 적응을 잘 할까? 근데 뭔가 그냥 이렇게 이게 맞아, 이게 틀려가 아니라 그냥 그렇지. 있지.
우리 여명이 방에 인터넷이 좀 떨어지나 보다. 네. 아, 저만 그러나 했더니. 인터넷이 안 좋아요. 예, 그래요. 어, 끝. 아니, 그 면접을 볼 때 그런 질문 같지 않은 질문을 한단 말이야. 네, 조금 어, 이제 저는 이제 멕시칸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태어난 걸 아시니까. 아니, 때가 어떤데 그런 질문을 해. 참, 좀 창피하다. 그래요? 어. 개인적인 호기심 같은데 그냥. 아니면 이제 질문자가 인터뷰한 사람이 인터뷰 받는 사람한테 뭔가 그 질문에 대한 이제 이 사람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뭐 초월돼 있거나 뭐 수페라를 했거나 뭐 그런 질문 그런 답변을 요했다라 그러면 좀 그렇지만은 그런 게 질문이었다라는 게 좀 창피하네. 그래요? 예, 예, 예. 저는 뭐 그래, 하여튼 뭐 내가 멕시칸이든 내가 한국이든 뭐 이미 나도 올해가 멕시코에서 20년이더라고. 아. 그러니까 이제 이미 나도 한국에서 거의 30년 가까이 살아왔지만 지금 내가 한국에 돌아가면 한국의 보편적인 생각하고는 또 달라요. 그 당연할 수밖에 없는 걸 갖다가 그게 그러니까 다르다는 걸 갖다가 인정 못하는 그런 시선인 거예요. 그 사람을 그 범주 안에 딱 가둬버리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라서 저는 그 질문 자체가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anyway, 우리는 내가 멕시코 시민이나 내가 한국 시민이냐, 천국 시민 아니냐, 천국 시민. 예, 그래요. 다음에 우리 수영인가? 저예요, 그다음에? 수영이 아닌가? 성혜가 더 성희 언니 누나 아니야? 같은데요? 성혜 누나 아닌가? 성희 동생 누나. 아니에요? 그러고 싶다. 그 뭐 공동체 안에 있는 뭐 갈등이라는 거는 뭐 특히 뭐 없었던 것 같아요. 뭐 공동체라기보다는 이제 그러니까는 뭐 그 여명이랑 뭐 채연이가 말한 거는 이제 학교의 그런 이제 문제 얘기였던 것 같고, 뭐 교회 안에 있던 뭐 공동체 생활은 뭐 어렸을 때부터 계속 이제 교회에서 이제 뭐 계속 많은 시간을 보내왔었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뭐 토요일이나 뭐 일요일 날만 되면은 교회 안에서 계속 뭐 두나미스 찬양 연습이나 뭐 기타 뭐 연습, 뭐 드럼 연습 그런 거 이제 아무튼 그렇게 많은 뭐 시간을 많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그래서 뭐 딱히 뭐 이제 아동부나 뭐 청소년부 지금까지 지금 있는 청년부까지 해도 봐왔을 때는 뭐 그렇게 뭐 딱히 갈등은 그런 건 없고 저한테는. 그러니까 제 자신한테 이제 뭔가 의문심이 드는 게 이게 정작 나를 위해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뭔가 드러나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모든 활동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크리스천으로는 원래는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그런 것들이나 이제 사명감을 갖고 이제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무튼 뭐 그래 왔었던 것 같아요. 그런 갈등이 있었고 제 자신에게. 그리고 뭐 또 중요한 뭐 물질적인 거나 아니면 뭐 그런 거 있으면은 그러니까는 뭐 포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그러니까 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 일단은 뭐 그거를 포기해야지만 더 나에게 그러니까 더 축복을 더 이제 주시려고 하는데 나는 그거를 정작 이제
붙잡고 있으니까는 아무튼 그게 아무튼 뭐 힘든 것 같아요. 예, 그거를 다 내려놓고 예, 일단은 아무튼 그것도 다 나의 선택이긴 한데 일단은 믿음이 부족한 관계로 또 이제 또 그런 것도 있고 예, 원래는 이제 선택권은 자유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이제 그냥 우리한테 특권을 주셨잖아요. 선택하는 거는 우리 자신 이제 자기 자유의지. 자신 자유를 근데 예, 그러는 게 아마 잘못됐다고 저는 이제 늦게 깨달은 것 같고 일단은 모든 것을 이제 할 때는 먼저 이제 하나님께 구하고 기도하고 일단 선택권도 자유이지만은 오히려 더 확신을 들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한테 기도하고 실행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 그게 제 오래전부터 있었던 갈등이었던 것 같아요. 갈등 잘 예, 풀렸어요? 나도 예? 이 갈등 잘 풀렸어요? 갈등은 뭐 그냥 점점 많이 노력하고 있죠. 그러니까 또 세상살이가 재미난 것도 많고 그러니까 뭐 극복해 나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일단 영적으로 잘 깨어 있어야 되는 것도 있는데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더 이럴수록 그러니까 또 이런 상황일 때일수록 더 말씀 붙잡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떤 게 맞는지 어떤 게 옳고 그른 건지 그런 거를 하나님한테 더 이제 의지하고 기도하고 구했어야 되는데 일단은 나부터 이제 그러니까 내가 먼저 다 하고 나서 하나님한테 뭐 형식적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는 많이 이제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이 코로나 상황에서도 이제 처음에 저희도 이제 가족 예배 열심히 들었다가 지금은 이제 각자 드리고 있는데 저는 뭐 그냥 뭐 자기 전에 항상 뭐 말씀 이제 읽고 또 뭐 이제 기도하고 그런 거는 이제 더욱더 그냥 믿음 이제 더 이제 잃지 않고 이제 붙잡을 수 있게 그러니까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많이 힘들지만. 그래요. 뭐, 수영이처럼 대부분 다 이제 우리 성애도 마찬가지고 이현명이도 마찬가지고 대부분 다 모태신앙들이 많잖아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 안 좋게 얘기하면 모태신앙이 아무것도 못해. 모태신앙. 나 못해요. 막 이런 신앙인데. 근데 중요한 건 그래도 그런 모태신앙들의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나중에 인생의 어느 때에 자기의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있는데 그게 보통 이제 청년기 때나 아니면 이제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할 때 자기가 자기 인생에 책임을 져야 할 그 시대에 자기 신앙으로 받아들여야 할 때가 와요. 근데 이제 그럴 때에 그 전에 그게 훈련이 안 되어 있으면 이제 우리 소위 얘기해 수업료 치른다 그러잖아요. 수업료를 작게 치르면 괜찮은데 정말 이제 막 어퍼컷처럼 막 수업료 막 다운될 정도로 이게 수업료를 내야 하는 게 내가 제기 못할 정도로 수업료를 치르면 곤란하잖아요. 신앙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계속해서 자기가 본인 스스로가 말씀 안에 있는 것 자체가 내가 열심히 잽을 맞고 있다라는 거, 열심히 수업료를 치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성애는 찬준이가 5개월 더 더 어리긴 한데 일단 첫 번째 공동체에 관해서는 그게 확실히 좀 더 어릴 때는 이게 교회 관련해서 좀
그런 갈등이 많지 않은데 클수록 그게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다 신념이 있는 사람들이 다니는 거니까 음, 그 성경도 어떤 뭐 핵심적인 복음 외의 부분을 이렇게 해석하는 방식이 조금 다르기도 하고 개인차가 조금 있기도 하고 여기 나온 것처럼 음, 그래서 그러니까 예전에는 어 예전에 그러니까 제 그런 뭐 운영 방식이나 이런 거 있어서 그 제가 생각하는 기준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이게 이거는 조금 아니고 저런 식으로 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있으면서 되게 고민이 많이 됐던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음, 그렇게 뭘 할 때마다 너무 답답하고 그 좀 저도 계속 판단하는 마음이 생기는 게 싫고 그래서 그때는 좀 내가 이 교회를 떠나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막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자체가 좀 힘들고 해서 음, 그런 생각을 했었을 때도 있는데 좀 뭐 끝까지 붙어 있으면서 제가 만약에 그 사람한테 이렇게 대놓고 그 순간에 이렇게 말을 하면 그 사람도 왜냐면 그 사람도 그냥 막 자기 멋대로 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이렇게 풀고 있었던 거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제가 막 제 생각이 내가 생각하기엔 옳지만 그게 정말 옳다고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그 사람도 그 사람 방식이 옳다고 생각하는 거니까 그럴 때 오히려 좀 충동이 일어날 것 같았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좀 그런 것들은 그냥 나 혼자 삭히고 나중에 좀 그 사람이 그런 것들을 들으려고 했었을 때 얘기해서 좀 그냥 뭐 후에 좀 원활하게 풀렸던 적이 있었고 근데 뭐 제 케이스 말고도 제 직접적인 케이스 말고도 교회에 그런 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음, 뭐 우리 교회에서도 막 이렇게 뭐 이렇게 다른 어르신분들은 더 심하니까 그런 것들을 좀 충돌 같은 거 많이 보이고 제 한국 교회도 어른들 간에 그런 문제가 되게 커졌어서 사실 거기선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제가 그 교회로는 다시 돌아가지 못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을 때 진짜 좀 그 바울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중심에 두고 이렇게 생각이 좀 다르더라도 그거를 잘 하나님 중심에 두고 있는지를 좀 생각하고 상대방의 마음도 음, 잘 내가 세상적인 그냥 인간적인 마음을 판단하는 건 아닌지라는 걸 좀 잘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그냥 두 번째 음, 문제 관련해서는 그냥 저도 수영이처럼 그냥, 매우 세상적이고 그런 것들 때문에 항상 끊임없이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럴 때마다 사실 막 이런 말씀이나 이런 걸 두고 이게 나는 약간 이런 부분에 자유하다라고 사실 합리화하고 싶거든요. 음, 음, 그냥 그냥 그런 핵심 복음이 아닌 나의 행위로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그런 구원이 저기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좀 합리화하고 싶고 그런데 어쨌든 바울이 여기서는 하는 게 이 사람들이 이런 걸 먹고 먹지 않고는 그냥 막 먹는 것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결정한 거잖아요. 네. 근데 나는 하나님을 두고 결정한 게 아니라 그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하고 싶은 거를 기준에 두고 결정을 하는 건데 아까도 막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심판의 날이 다가온 것 같고 그래서 얘도 좀 두렵거든요. 그래서 진짜 막 이렇게 느끼고 있는데 진짜 언젠가 팍 이렇게 오셔가지고 뒤통 이렇게 좀 맞을 것 같아가지고 끊임없이 고민을 하고 뭔가 이렇게 완전히 그걸 아무튼 완전히 저기 했다고는 할 수는 없는데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음, 근데 그 예배드리고 이런 거는 그거를 조금 넘어서 항상 좀 꾸준해야 될 것 같은 게 한국으로 돌아오니까 확실히 더
뭐 그 전에도 이렇게 뭐 성경을 매일 읽으려고 노력은 하고 그러고 여기서는 이제 또 부모님이랑 많이 있으면서 뭐 가정 예배도 많이 드리고 하는데 그거랑 약간 내 삶이 좀 분리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내가 더 홀리하게 엄청 사는 것 같진 않아서 좀 꾸준히 그걸 중심에 둬야 된다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가, 날마다 말씀을 거울 삼지 않고 나를 바라보지 않으면 내 얼굴에 식검장이 묻었는지 뭐가 묻었는지 전혀 몰라요. 그래서 그 말씀이라는 거울을 보고 나를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우리 성에는 나는 사실 뭐죠? 언제지? 그 성에 부모님 멕시코에 오셨을 때, 그 전까지는 성애가 목회자 자녀라고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것 같았어요. 워낙 자유분방하고 와일드하고 막 이래가지고, 근데, 또 그 부모님을 또 보고 나니까, 또 그렇게 부모님의 그 이미지가 성애한테 이렇게 나타나는 것들이 또 보이더라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아까 그러니까 사실 거의 보면은 우리 비슷하게 겪고 있는 것 같아요. 수영도 마찬가지고 성애도 마찬가지고 이게 본인의 신앙을 해야 하는 거. 그러니까 부모한테 물려받았던 신앙을 이제 그거를 기반 삼아서 그걸 베이스 삼아서 자기 신앙 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에서 가정 예배 드리는 거, 예배 구성원으로 참석하는 것도 있지만 내가 내 골방의 예배를 세워야 하는 거. 그 골방 예배 쉽게 무너집니다. 경험적으로 얘기하면 꾸준하게 매일 자기만의 루틴을 만들면서 그 예배가 그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내 생활에 뭔가 불편함이 있고 영적으로 흔들리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거 쉽게 무너지다 보면 잘 안 세워지거든요. 그러다 보면 아예 안 해버리는 경우가 허다해요. 네. 하여튼 뭐 계속 루차 하십시오. 자, 우리 찬종이는 네, 이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이제 갈등이 생기는 게 뭐 어쨌든 뭐 이게 말씀에도 나왔듯이 뭐 배경도 다르고 신념도 다르고 뭐 문화도 다르고 뭐 그렇기 때문에 생기는 건데 저는 이거를 요즘 한국 교회의 그런 상황을 보고 좀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들은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그 안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뭐 장로교도 있고 뭐 그런 성결교도 있고 뭐 이렇게 있지만은 그래도 어쨌든 그 공통점은 하나잖아요. 이제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성경대로 그냥 가르침대로 이제 살아가는 그런 건데 사실 저희가 이제 최근에 본 그런 한국의 기독교의 모습은 너무나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이제 내에서끼리 이제 교회 간에 이제 다툼이 있고 이제 뭐 험담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세상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될 그런 교회가 또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하나님 말씀을 더 전파를 해서 전도를 해야 되지 교회들이 오히려 역으로 이제 공격을 당하는 그런 상황들이 있는데 이런 걸 보면서 정말 좀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일단은 다른 교회들이 어쨌든 이제 잘못된 거는 당연히 잡아 주려고 하고 옆에 말을 하고 있지만은 이게 사람의 생각이 이제 들어가는 이제 그런 모습 때문에 교회 자체가 좀 무너져 내리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본문 말씀에도 이제 뭐 나오듯이 결국에는 하나님 심판대 앞에 이제 서는 이제 우리들인데 이제 교회들끼리 물론 서로 이제 헐뜯고 이제 뭐 비방하고 이런 것도 사실 뭐 문제가 있고 이제 무엇보다도 그거를 교회를 이끄는 그런 지도자들도 어쨌든 자기의 고집대로 밀고 나가는 거는 어쨌든 상대방 아니 다른 사람들을 또 이해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고집이 있고 거기를 또 밀고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지도자들도 이제 목회자들도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성경의 말씀대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좀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리고 스스로 이제 좀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모든 이제 성도들은 이제 또 목회자를 위해서 또 기도해주는 그런 그런 시간이 앞으로
그런 상황이 이제 많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또 뭐 사실 이 신앙이라는 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쌓기는 어려운데 이제 잃기는 쉽잖아요. 때문에 이제 매일매일 같이 이제 습관화된, 그러니까 저희가 뭐 밥을 먹듯이 뭐 육신은 뭐 양식을 먹듯이 뭐 영양식도 먹어야 되는데 저희가 예 쉽지가 않죠. 특히나 뭐 20대 뭐 30대 이제 뭐 세상에 유혹도 많고 뭐 하고 할 수 있는 것도 특히 요즘 세상에 더 많고 이제 뭐 인터넷만 들어가면 이제 여러 가지 시간을 저희가 보낼 수 있는 것도 많고 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근본적인 그런 신앙 어렸을 때부터 가져왔던 그 신앙을 좀 흔들리는 경우가 더 많고 이게 더 쉬운 것 같아서 저 자신도 뭐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많이 반성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래서 저는 오늘의 이런 모임이 되게 긍정적인 것 같아요. 정말로. 그래서 저희 뭐 청년부가 그동안 모이진 않았고 뭐 어쨌든 뭐 교회 뭐 예배는 드리긴 하지만 어쨌든 온라인으로 그냥 딱 드리고 그냥 거의 많은 정도 뭐 그런 거였는데 이 청년들끼리 좀 자발적으로 한번 모여서 이렇게 말씀도 나누고 하면 이런 게 이제 계속 이제 매주 이제 지속이 되면 이제 다른 저희 이제 오늘 참석하지 않은 지체들도 더 모일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물리적으로는 떨어졌지만 이제 하나가 될 수 있는 영적으로는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니까 저희가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기회 이런 단계가 되지 않을까 소통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시간 너무 좋은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계속 유지해 나가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이 오늘 들었어요. 이게 정말 뿌듯해요. 또 여기 그 이중현 지사님께서도 이제 일단 저에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제 뭐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일단 청년부를 위해서 이제 애써주시는 그런 마음도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여기 참석한 이제 뭐 형제 자매들도 진짜 함께 이런 그러니까 사실 이제 신앙적인 거는 자기 개인사를 좀 넘어서 더 이제 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일반적인 아무리 친한 사람들하고도 이게 상당히 이제 나누기가 어려운 그리고 나누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부분인데 왜냐하면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런 시간을 함께 해준 지금 청년부 그 형제자매에게 너무 고맙고 저 스스로 너무 감사하고 너무 좋고 그래서 다음에는 조금 더 이런 모임이 더 활성화돼서 더 많은 그 청년부 한국에 있던지 뭐 멕시코에 있던지 조금 더 활성화시킬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 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요. 우리가 아까 그 배경 이야기의 맨 마지막에 보면은 개인의 성화뿐 아니라 공동체의 성화를 이루는 기준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라고 해요. 이게 말씀이 복음을 듣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제 내 개인적으로 골방에 예배를 세워서 나만의 신앙의 골조를 만드는 거. 근데 그걸로만 끝이 아니라 사실 그러면 사실 편하죠. 그냥 나 혼자 잘하면 되는 거니까. 근데 나 혼자 잘하고 있고 내 옆에 있는 지체가 쓰러져 있으면 그거 결코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예, 공동체의 성화까지 같이 이루어가야 한다는 게 우리의 궁극적인 사실. 예, 그게 가정의 틀을 벗어나서 내 옆에 있는 지체들한테도 계속 다가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적용만 하면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무엇인가요? 좀 그걸 좀 나누고 싶은데요. 제가 이제 그 한국으로 치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대학교 2학년, 3학년을 다니다가 군대를 가서 제대를 하고 그리고 이제 들어와서 다시 이제 복학을 해가지고 대학교 4학년을 마치고 그리고 이제 서울에서 2년간 이제 무역회사에서 이제 2년간 딱 2년 근무했던 것 같아요. 2년 근무하고 그리고 이제 멕시코로 나왔어요. 그 이제 처음에는 그래도 전공이 스페인어과 학생인데 한 6개월 어학연수를 하는데 너무 안 되는 거예요. 학교 다닐 때 공부를 안 하다 보니까 안 해서 티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힘들다가 우연찮게 이제 좀 여행을 좀 많이 했어요. 월요일 날 나가서 금요일 날, 토요일 날 들어오고 토요일 날 교회에서 이제 청년부 예배가 있고 주일 날 예배가 있으니까 월요일 날 나가서 토요일 날 돌아오는 그런 여행을 참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참 멕시코에서 참 많은 데를 많이 여행을 해봤어요. 여행을 하면서 개인적인 그런 시간도 많이 갖고
도시가 주는 그런 답답함에서 여행하다 보면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우연찮게 제 학교 후배가 우아학과 선교센터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한번 좀 보러 갔어요. 네, 그게 시초가 돼서 멕시코에서 약 한 2년간 우아학과 선교지에서 한 거의 1년 반 정도의 이제 생활을 하게 됐고, 그게 베이스가 돼가지고 사실 그 삶의 이유, 그러니까 나의 비전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때만 해도 참 한 1년 반 계속 그 세미너리에서 신학생들하고 있다 보니까 이게 무슨 생각이 드냐면 내가 이거 목회를 해야 하나? 내가 신학을 공부해서 나중에 목회자의 길을 걸어야 하나? 그런 생각까지도 이렇게 해보게 됐거든요. 근데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고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에 대해서 곰곰이 참 정말 깊이 생각하면서 내가 이런 목회자의 길을 걷다가는 여러 영혼들 잡아 죽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 이후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 세상에 주의 종들이 참 많이 있잖아요. 선교사들도 많이 있고 그래서 내 인생은 이 선교사들을 서포트하는 데에 좀 하나님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결단을 한번 내렸던 적이 있어요. 지금도 그 생각은 변함이 없고 그래서 청년 때만 해도 좀 신앙의 오만이 되게 컸어요. 그래서 그때 했던 그 내 인생의 고백이 있는데 멕시코에서 가장 많은 10의 1조를 하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게 내 입의 고백이었어요.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정말 신앙의 오만이었더라고. 우리가 기본적으로 내가 믿는 사람이라 그러면 10의 1조를 하는 게 당연시 되고 있다 보니까 내가 섬기는 교회에 10의 1조를 해야 하고 그리고 선교지에 또 다른 10의 1조를 하고 싶었었고 그리고 한국에 있는 내 부모한테 또 10의 1조를 하고 나는 그때만 해도 10의 3조를 해야 하는 게 나한테는 내가 신앙인으로서 떳떳함을 얘기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나고 나니까 신앙에 있어서 그런 오만도 없더라고. 근데 이제 나중에 때가 돼야 하면 또 그런 얘기를 할게요. 나는 한 달에 1,000불 가지고도 멕시코에서 계속 살아보기도 했었고, 렌트비고 뭐 이런 모든 가스토를 다 해보면서 1,000불 가지고도 살아본 적도 있었고, 이제 하고 나서 영집사를 멕시코로 데려와서 한 3개월 후인가 사기를 당했던 적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다음 달 렌트비를 낼 정도도 없었을 때도 있었고, 지금 생각하면 막 암담해요. 지금도 암담해요. 근데 이제 그때가 저 개인적으로 사실 좀 신앙의 단련이 됐던 그러니까 다행히 감사한 게 영집사가 재정이 없어도 버틸 수 있는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이라서 그나마 좀 그때 잘 버텼던 것 같아요. 아마 그런 부분에 훈련이 안 돼 있으면 아마 가정이 파탄날 수도 있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고. 근데 이제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화가 태어나고 현정이가 태어나고 원재가 태어나고 이게 한 놈씩 태어날 때마다 가스도는 막 진짜 막 1.5배, 2배 이렇게 막 늘어나는데 어떤 제가 알다시피 센트로에 매장을 가지고 장사를 하는 물건을 파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항상 새로운 아이템들을 계속해서 찾아가면서 바이오 서칭을 하고 뭔가 나만의 일들을 만들어내야 하는 그런 일을 하다 보니까 사실 업무적인 스트레스 강도가 사실 보통 사람들보다 한 몇 배는 강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지나고 나면 그때는 잘 모르겠는데 지나고 나면 꼭 그때 필요할 때에 적재적소로 이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걸 지나고 느껴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거의 한 10년 가까이 이렇게 체험하다 보니까 지금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전국 가운데 있어서 당장 올해 내 인컴이 50% 미만으로 떨어지는데도 불구하고 좀 덜 걱정이 돼요. 전에 같았으면 막 온갖 스트레스 머리 다 빠졌을 거야. 근데 이제 그나마 좀 덜 걱정이 되는 이유가 한번 그런 거를 겪어보면서 좀 신앙의 내공이 좀 쌓였다고나 할까? 그리고 요즘에 드는 고백들이 그래요.
내가 어느 순간에 복음을 정말 값싼 복음으로 내가 치부를 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적으로 축복을 해주시면 그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땡큐 갓 하고 있고 물질적으로 좀 어렵고 내가 좀 인컴이 없고 이럴 때는 하나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이라 그러면 좋은 소식, 굿 뉴스인데 그게 뭐냐고. 하나님이 주시는 물질에 대한 축복이 아니라 예수님인데 내가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복음을 너무 값싸게 취급하고 있구나라는 생각들을 참 많이 해오고 있어요. 최근 몇 년 동안. 그래서 요즘에 나는 이제 지체들하고 나눔을 할 때 내 스스로 각인하기 위해서 자꾸 이런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내 삶의 이유와 목적은 나는 그래 아까도 얘기했듯이 나는 그 주신 거에 대해서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얘기했던 그 선교사들, 주의 종들을 돕는 것들을 제 인생의 사실 비전으로 생각을 해요. 나중에 때가 되면은 주의 종들 같은 경우에는 그 맡은 교회를 은퇴를 하고 나면 사실 교회가 큰 교회가 아니고서는 그 주의 종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 인생의 노후 대책이 없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자꾸 그런 쪽으로 눈이 가요. 그래서 그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런 그 하나님 주신 물질적인 축복으로 그런 데에 좀 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인생의 비전이 사실 있어요. 여기까지. 네. 그래, 하여튼 뭐, 천주이가 얘기했듯이 오늘 첫 시간인데 내가 너무 오래 끌어버리면 또 힘들어. 나는 바울 목장에서 이런 컴플레인 되게 많이 받거든. 내가 목장장인데, 목장 예배 2시간씩 한다고. 네, 그래요. 오늘 뒤에 밑에 있는 말씀 다지기 한번, 아까 누가 읽었죠? 배경 이야기? 성혜가 읽었었나? 찬중이가 읽었었나요? 그러면 우리 성혜가 말씀 다지기 한번 읽어봐 주면 좋겠대요. 믿음으로 의를 얻은 성도는 본질과 비본질을 구분하는 분별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는 다양함과 이로 인한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갈등을 해결하는 근본 동기는 자신의 유익이 아닌 주님을 위함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삶의 기준이 되어 그분을 위해 살고 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으로 모시기 위해서는 그분과 온전히 연합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도 그분의 부활과도 연합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 하나 되면 자연스럽게 사람들을 사랑하고 신앙이 성장하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생명의 통로가 됩니다. 네, 그래요. 문제의 해결은 예수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통해서 해결해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지식을 주셔서 어떤 해결책을 주셔서 해결한다는 게 아니라 예수를 통해서 타인을 바라볼 수 있고요. 예수를 통해서 다른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 우리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신앙의 본질이고 무엇이 신앙의 비본질인지 정말 잘 판단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의연하게 대처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 좀 플렉시블하게 대처할 수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플렉시블하게 대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막 너무 의연하게 대처해버리면 서로가 상처가 돼버리거든요. 예. 근데 반대로 의연하게 대처할 부분에 플렉시블하게 대처해버리면 때로는 우리가 이단에 휩쓸릴 수도 있어요. 때로는 비신앙인보다 못한 신앙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무엇이 예수인가라는 고민을 청년들은 특히나 더 많이 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때 청년 때 할 수 있는 신앙의 고민의 그 밸류가 있어요. 나는 그게 너무나 소중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청소년 때도 있지만 청년 때는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자기만의 인생의 길로 나가야 하는 그 전초전에 있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미 노땅 청년들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앞에 나가 있잖아요. 그죠? 차중아 왜 웃냐? 노땅 아니야 아직.
그래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청년들 모처럼 만에 얼굴 봐서 너무 좋고 되도록이면 스스로도 자발적으로 예, 주기적으로 우리 청년회장들도 중심으로 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이렇게 같이 또 교제하고 그 신앙의 끈들을 같이 또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에 그런 부분들을 같이 그 공동체의 성화를 이뤄갈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잠깐 그 개개인의 기도 제목들을 좀 나누고 우리 같이 또 기도하고 오늘 예배를 좀 마치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우리 맨 나이 어린 채연이부터 할까요? 어, 다음 일단 주에는 제일 나이 많은 것부터 시킵시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다시 마음을 잡고 하나님이 내 인생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다시. 그래요. 그래, 우리 채은이는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다시 복귀, 회귀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여망이는 안 들려 여망아. 여명이 방에 인터넷이 안 좋아요. 엄마가 어, 지금 어, 잘 들리세요? 들려요. 잘 들려요. 네, 저는 채연이와 다르게 신앙적 부분이 아닌 약간 조금 이기적일 수도 있지만 제 삶에 있어서 지금 이번 주 금요일에 그만두거든요. 그래서 아까 살짝 얘기했는데 조금 불안해요. 한국 갔다 와서는 이제 취업도 또 해야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좋아하는 거, 제가 잘할 수 있는 거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진로에 대한 걱정이 또 드는구나. 열심히 취업했는데. 그렇죠. 그래. 끊임없네요. 그거는 난 지금도 똑같은 고민이에요. 좋을 때까지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 그리고 수영이는 이제 이번 주에 한국 가는 거 음, 안전하게 무사히 우리 가족 잘 도착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또 이제 좀 바쁠 것 같아요. 많은 일들 이제 해결할 것도 있고 뭐 이제 뭐 엄마 아빠 뭐 건강도 있고 건강 문제로 인해서 이제 또 병원도 이제 가야 되고 또 이제 뭐 어떻게 그러니까 오래 있는 동안에 그러니까 뭐 집을 알아봐야 되는지 일단은 그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모든 걸 잘 해결할 수 있게끔 예, 그게 제일 우선적인 것 같고 또 저도 이제 멕시코 돌아와가지고 지금 또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 커피숍도 많이 힘들어가지고 예, 그거를 어떻게 다시 인수를 이제 내놔야 되나 예, 그런 것도 있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뭐 하나님께서 뜻이 있으면은 예, 이제 팔리는 거고 하나님께서 또 다른 뜻이 있으면은 계속 예, 이어서 할 수 있는 건데 이제 기도로 예, 이제 하나님께 예, 저의 이제 또 진로도 맡길 수 있도록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예, 의심하지 않고 예,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실 거라 믿고 예, 저는 그냥 그렇게 예, 하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우리 성애는
저는 예수님 오실 때 뭔가 막 두려워할 게 아니라 음, 기쁠 수 있게 좀 제가 저와의 싸움에서 음, 좀 승리하고 좀 떳떳한 신앙인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고 이제 저도 진로 문제, 진로 이런 걸 고민하는데 아직 제가 어차피 멕시코에서 프리랜싱을 했으니까 그 일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좀 관심이 많이 빠져가지고 열심히는 안 하고 있고 한국에서는 그냥 지금 관심 가는 건데 한 군데 지원을 해서 이제 이번 달 안에는 결과가 아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서류 관련해서만. 근데 약간 제가 했던 거랑 많이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경력이 그러니까 같은 분야긴 한데 조금 달라가지고 아마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벌써부터 좌절감이 느껴지고 근데 그러면은 다른 데를 이제 찾아봐도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제가 관심 있는 거야지 좀 열심히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걸 찾아가면서 다시 저도 마찬가지로 완전 그런 진로 방향성 고민을 하고 있어서 아예 그냥 원래 경력과 관련 없는 거를 할까 뭐 이런 거부터 해서 그럼 업종은 뭐 어떻게 하나 뭐 이런 것들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알맞게 저한테 알맞게 인도해 주시길 예, 인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 예수님 오실 때 기쁘게. 우리 그전에 마라나타라는 말의 그 의미가 주여 속히 오시옵소서라는 게 아니니까 예수님 오실 때 내가 기쁘게 맞겠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있는데 그래요. 성에 근데 아직 저는 뭐 준비가 안 됐으니까는 좀 나중에 더 저도 그런 예,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 좀 내가 걸려요?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걸려? 렉안 걸려요? 아마 걸렸어. 근데 대충 이해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네. 좀 천천히 왔으면 좋겠다 그 그러니까 얘기잖아, 그지? 저는 아직 아직 저는 그 준비가 안 돼 있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 솔직한 얘기야. 예. 그래 우리 찬중이는요? 저는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예, 그러니까 생활의 균형이 가끔은 무너질 때가 있어요. 음, 물론 뭐 일은 일대로 하고 뭐 나머지 쉬는 시간은 쉬는 시간대로 갔는데 예전에 그 아주 타이트하게 시간을 되게 잘 쪼개가지고 쓰던 거랑 비교해서 지금은 약간 좀 루즈한 그런 게 있는데 다시 예전처럼 뭔가 마음을 다시 잡고 다시 조금 더 이제 철저하게, 그러니까 시간 면에서 시간 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계신 이제 가족, 이제 부모님, 이제 어머니가 좀 많이 심심해하세요. 그래서 이제 퇴직을 하시고 좀 몇 개월이 지나셨는데 또 코로나 때문에 어디 놀러 가지도 못하시고 하니까 어머니가 좀 힘들어하시는 게 있더라고요. 또 퇴직하신 분들은 어차피 일도 안 하시니까. 네. 아버지 일하시고 동생도 따로 나가서 다른 데 살고 하니까 이제 혼자 계시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시고 저를 너무 보고 싶어 하시는 뭐 그런 또 이제 전화할 때마다 많이 말씀을 많이 하셔서 개인적으로는 좀 마음이 안타까운데 이제 가족을 위해서도 이제 계속 기도를 하고 이제 어머니 뭐 지금은 당장 어떻게 제가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서 이제 어머니를 위해서 멀리서나마 기도를 계속 하고 연락을 꾸준히 할 수 있는 할 수 있는 선에서 그냥 최선을 다 했으면 좋겠어요. 네. 한국에 부모님이 있고 해외에 사는 자식들의 똑같은 딜레마의 고백입니다. 네. 그래요. 네. 그래 오늘 확실히 그래도 우리 청년들은 기도의 제목이 이 다른 목장들하고 좀 많이 다릅니다. 예. 그리고 진로에 대한 부분들, 진리 추구에 대한 부분들 이쪽이 훨씬 강해요. 그 다른 목장들 기도 제목 나누자 그러면 다 건강이야 건강, 가족의 건강, 뭐의 건강. 그만큼 청년의 때가 훨씬 순수하고 열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또 불확실하다는 얘기라서. 예. 그래, 우리 같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소리 내서, 짧게 같이 좀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눈 것들, 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내실지 몰라요. 당장 오늘 내 다리를 꺾으시면 내가 다른 쪽으로 가야 하고 다른 쪽으로 돌아야 하는 그런 게 사실 우리 인생이라서 내가 아무리 장담하고 어떻게 해도 하나님이 그 길이 아니시라 그러면 갈 수 없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서 우리의 진로에 대한 부분들 그래요. 뭐 정말 여명이 같은 경우에는 애써 들어갔는데 몇 개월 일하자마자 또 다시 한국에 가야 하고 돌아오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죠? 또 새로운 직장을 더 찾아야 하는 그런 부분들. 수정이는 몬테레에서 열심히 일하다가 들어와서 여기 또 커피숍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이 이상한 바이러스 전국의 상황에서 닥쳐서 이걸 폐업을 해야 할지 계속 진행을 해야 할지 그런 결정에 대한 고민에 기로에 써 있어요. 성애 같은 경우도 보면은 이 여성의 몸으로서 혼자 저렇게 당당하게 멕시코에 나와가지고 뭔가 프리랜서 일하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왜냐면 해봤기 때문에 남자인 나도 힘들었었는데 그런 전철을 밟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전 여러분들 보면서 굉장히 당차고 우리 때 나 때보다도 훨씬 지혜롭고 당당하고 그런 것 같아요. 우리보다 힘이 있는 세대인 것 같아서 사실 보고 있으면 그냥 좀 뿌듯한 느낌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진로에 대한 그런 고민들 하여튼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해 주실 거라는 거에 대한 신뢰의 끈을 놓지 말고 우리 찬종이 효자네 그래서 한국에 있는 어머니 걱정하고 예, 자기 진로 걱정하기도 바쁠 텐데 그래요. 가족을 위한 기도들 가까이 옆에 있는 가족도 떨어져 있는 가족도 이렇게 사실 가족의 안녕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것들이 우리의 또 평생의 기도의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당장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무조건 건강. 돈이 있을 때 있다가 없던 거 이런 게 경험해봤기 때문에 당장 내가 먹고 살기 힘든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버티다 보면은 넘어갈 때가 있는 것 같은데 건강은 때를 놓쳐버리면 그러다 보니까 저는 특별히 저는 이제 간이 좀 안 좋아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하나씩 평생을 먹는 약을 먹고 있는데 이 약이 9월 달로 아니 8월 말로 해서 끝나. 그래가지고 여기서 살라고 그랬더니 한 달 먹는 한 통에 9천 몇 페소 하더라고. 그래서 지난달에 한국 갔다 오시는 분한테 의사 처방 받고 보험 적용 못하고 해서 물론 비싸게 사왔지만 그래도 한 또 6개월치를 또 사와서 또 이렇게 건강히 버티는데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강에 대한 부분들 내가 쓰러지면 염집사나 우리 애들은 누가 케어할 겁니까? 막 이런 걱정들 그런 게 있어요. 그런 건강에 대한 이슈들이 사실 저는 사실 여러분들보다 좀 강해요. 진로에 대한 뭐 앞으로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알아서 그때그때 하나님이 날라주시는 까마귀 밥이 있다라는 거를 믿고 신뢰하기 때문에 그냥 없으면 없는 대로 하는데 이제 건강에 대한 부분들은 좀 여러분들보다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 기도 제목은 저뿐만 아니라 가족 구성원 자체가 좀 아프지 않았으면 그런 부분들 좀 같이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우리 같이 짧게 기도하고 제가 대표 기도로 하고 오늘 예배를 폐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청년들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청년들과 모여서 이렇게 하나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멀리 오랫동안 떨어져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어 우리의 삶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이렇게 말씀 가운데서 선한 교제를 이룰 수 있도록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청년의 때에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던 시편 기자의 말씀처럼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믿음의 청년들 우리 디모데 목장들 하나님 한 사람 한 사람 어디에 있든지 간에 올바른 믿음을 파수할 수 있는 신앙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시고 또
또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많은 격변 속에서 하나님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자신의 진로를 위해서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의 마음을 주님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 더욱더 그 가운데에서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신뢰가 더욱더 강력하게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국에 나가 있는 우리 지체들 또 한국으로 나갈 우리 지체들 있습니다. 오고 가는 발걸음, 체류하는 발걸음 모두 안전하게 지켜주시기를 원하고 또 떨어져 있는 한국의 가족들까지도 주님께서 또 안녕함으로 주님 말씀 가운데 신앙이 주는 평안 가운데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청년들, 우리 멕시코 한인 장로교회 청년들 디모데 목장을 다시금 이렇게 불러 모아 주셔서 예배의 공동체로 예배의 교회로 세우게 하심을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난 몇 개월 동안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예배의 처소를 지키고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인의 성화뿐만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성화를 위해서 같이 이렇게 말씀으로 모여서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무엇보다도 정말 사회에 나가는 그런 때에 있기에 또 우리의 진로에 대한 그런 부분들에 또 불확실한 부분들이 우리의 모든 고민들을 잡고 있음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진로 가운데에서 날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기쁘게 맞을 수 있는 주님 어서 오십시오라고 맞을 수 있는 신앙의 형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도와주십시오. 또 어려운 코로나 전국 가운데에서 하나님 한국으로 나가는 우리 지체들 또 한국에 있는 우리 지체들 또 멕시코에 남아있는 우리 지체들 하나님 안녕함으로 지켜주십시오. 떨어져 있으나 하나님 정말 이 코로나로 장기화되어 있는 이 시기에 생활에 믿음의 생활에 균형을 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떨어져 있는 가족들 주님 말씀 가운데서 신앙해 주는 그런 평안의 유익이 함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까마귀 밥을 먹을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시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네. 그래요. 우리 그 찬종일을 중심으로 해서 일정한 시간을 두고 규칙적으로 주기적으로 계속해서 같이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도 시간만 맞춰서 할 수 있으면 그 예배 가운데에서 중심 잡으면 그게 여러분들 앞에서 또 믿음적으로 의지가 될 수 있는 신앙의 동역자가 됩니다. 신앙의 동역자가 있는 거하고 없는 거하고는 굉장히 큰 그 영적 싸움이 달라요. 결과물이. 어찌됐든 간에 우리는 그 믿음의 전쟁에서 이미 승리를 선포하고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예. 사탄은 자꾸 거 봐라 너 혼자 하니까 안 되잖아. 거 봐라 네가 그런 애야. 자꾸 그런 식으로 우리를 자폭하게 만들거든요. 그러지 말고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신앙의 결속이 필요해요. 이미 승리되어지는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날마다 말씀을 보고 그 정진해 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수영이 내일 잘 들어가고 조심히 또 들어가면 또 2주 동안 다 자가격리 하는데 네. 잘 저기 둘은 하고. 얼마나 있는 거야? 감사합니다. 그 너랑 여명이는 얼마나 있는 거야, 여기? 나 3개월. 3개월. 나도 3개월 정도? 그럼 겨울 초반까지 있겠네, 그죠? 겨울 지금 11월 말. 전에. 그래요. 서울 가게 되면 성에 만나서 맛있는 거랑 많이 먹고. 네. 네, 일단은 뭐 누나가 시간이 돼야지. 족하네. 네, 오늘 생일이에요. 야. 은서야, 생일 축하해요. 은서야. 이모 관심이 멕시코 친구들. 없는데?
친구들. 여명이도 다음 주에 조심히 잘 들어가고, 네. 또 가서도 또 계속 소식 전해요. 수혜랑 여명이도. 네. 그동안 아유, 잘 건강히 계시고요. 오늘 성에 멕시코에서. 와서 들어오니까 되게 좋다. 보니까 그냥 네. 한국 가서 그냥 잊고 있었는데 들어오니까 되게 잊고 그냥 아, 저는 있잖아. 그랬어? 나 아, 있잖아. 미안해. 나는 너무 솔직한 탈이야. 거짓말을 잘 못해. 이렇게 왜냐면 한 20년 살다 즐겁고 보니까 즐거운- 한국으로 들어간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서서히 잊혀지는 거야. 예. 제가 다음 일정은 또 이제 공유를 할게요. 뭐 음. 청년부 카톡방에 공유하고 다음에 좀 어제 오늘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서로 이제 뭐 안부 같은 것도 이제 많이 물어보고 했는데 다음부터 약간 좀 더 그 컴팩트하게 그래요. 할 수 있으면 좋고 왜냐면 한국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침 시간이기 그렇지. 때문에 오래 시간을 보내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가 이제 컴팩트하게 하면 딱 한 시간 안에 끝냅시다. 네. 그래 우리 또 멕시코에 있는 찬중이하고 또 재현이는 봐서 나랑 같이 또 맛있는 것도 먹자 우리끼리. 네, 아유, 좋죠. 예. 맨날 집에서 나와야지 이제. 나는 맨날 집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뭐 그래도 아예 집에 갇혀 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저기 뭐냐 그 개인 방역 신경 쓰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면 먹어야지. 아니, 난 가급적이면 그래서 그 연주사가 오케이 하면 집에 그냥 집에 데리고 와서 집밥 먹으면 좋을 것 같아. 집에서 고기 구워 먹으면 되니까. 뭐 언제든지 초대해 주시면. 그래. 네, 그래 하여튼 내가 조만간 부를게. 네, 알겠습니다. 그래 또 보자고. 네, 또 봅시다. 네. 야, 그래. 쉬세요. 또 다들. 서로 남아서 얘기하려면 저기 뭐야 나만 나가고 얘기할 테니까 얘기하고 그래요. 아니에요. 자야지. 자고 괜찮아요. 좋아요. 다음 주에 만나서 또 얘기하면 되니까.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잘 자고 또 열심히 생활하고 성에는. 네. 안녕히 가세요. 네. 바이. 바이바이.